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18편 또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 때 또는 일상적으로 또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암송하면서 부르는 시가 바로 이 할렐시입니다. 아침에 동틀녘에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 찬송 시를 읽으면서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그 능력을 찬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특별히 이 다윗이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살아남고 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간의 고통과 또 도망, 피난 이 상황들을 다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이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는 고백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고난 중에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6절과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해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누구에게 피한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고관들, 즉 뭔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고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윗이 만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항상 다윗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이러한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악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10절에 그 모든 것들을 끊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 또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시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나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 막막하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 역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 나도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의미이지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참 중요하게 봤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깨어나서 다시금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요,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여러 가지 인물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꼭 빼놓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8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꼽고 있지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가 특별히 맨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가장 먼저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를 두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신앙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평생에,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늘 함께 하셨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지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 예수를 환상 가운데 다메섹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로 인해 삶이 바뀌고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그렇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나, 그 신앙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될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편에 또한 서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망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주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실망하며 살아가죠.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실망하지요. 그러나 그 실망과 실패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된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의 모습보다는 실망하지 말고 그 실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꼭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신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불평한다라는 것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면 오히려 그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평한다라고 그 환경이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아래로 끌어가는 것 같아요. 아래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불평의 말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래로 끌어내려집니다. 그 심령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 우리는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슴 답답하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달라는 기도에 앞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약한 자신을 돌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들만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감사의 고백보다 일단 먼저 달라고 때부터 써요. 그렇죠? 달라고 때부터 씁니다. 부모들은 어렸을 때는 줘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성인들이 먼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달라 줘 그러면 해줘 그러면 좋든가요? 그죠? 그러면 장성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어가면, 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가면 달라기에 앞서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 안에는요,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말로 하는 감사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손과 발로 헌신하며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물질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이 드리는 감사 또한 있어요. 말로,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죠.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무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었지요. 그 기록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지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는요,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남달리 영특했던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훗날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매사에 민첩하고 남달리 영특했던 이 다니엘을 왕이 신뢰했습니다. 신임했죠. 그랬더니 그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한 것입니다. 시기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주려는 음모와 그 계획을 꾸밉니다.
그 계획을 알고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턱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 결코 나를 더 낫게 하지 않아요. 결코 나를 더 낫게 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심력을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이것도 감사가 될까 하는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곧 믿음의 표현이며 그 감사가 곧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가장 먼저 된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어가면 예전에 하던 것도 못해요. 가던 길도 못 가고 옛날에 들던 것도 못 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이걸 선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이걸 선포하는 자만이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계심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계시니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계시니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니 그 고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계시니 그 사자 입을 봉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편에 계시니 그 베드로는 물 위를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경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리라.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